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가장 즐겨해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연약해지고 나약해질 때, 이 말씀, 이 로마서의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힘을 주는 말씀이 저는 없다고 봐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감정을, 동일한 필링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우리가 오늘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전투 상황이 아주 불리해져 가지고 후퇴를 하는 중에 한 병사가 뒤에서 쏜 총탄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안전지대로 대피한 이제 중대 대원 중에 한 사람이 저 총에 맞은 저 병사는 내 친구입니다. 그러므로 구출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이런 한 가운데서 이 친구는 총에 맞은 자신의 친구를 구출하기 위해서 그 무서운 장소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돼봐야 알겠죠. 이 중대장은 말렸습니다. 안 된다고. 그렇게 하다가는 너의 생명도 보장할 수가 없고 위험하고 또 보건대 멀리서 망원경으로 보니까 자네 친구는 벌써 죽었어. 그러니까 무모한 짓을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중대장이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반드시 가야 된다고 중대장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는 전쟁터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친구를 등에 업고 이제 부대로 돌아왔지만 생각대로 친구는 죽었습니다. 업혀오는 동안에 그 친구가 죽었던 것입니다. 그때 중대장이 말하기를 그것 보라고 왜 고집스럽게 쓸데없는 일을 했냐고. 자네 생명도 참으로 위험했다고. 그런데 자네가 업고 온 친구는 이미 죽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질책하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이 병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 친구는 내가 등에 업어서 이리로 데려올 때에 내 등에 업혀서 말하기를 내가 올 줄 알았다. 내가 반드시 올 줄 알았다. 난 너와 같은 친구가 있으니 참으로 행복하다.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그러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라고 중대장이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도 이 예화를 읽는 중에 참 마음이 뭉클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뭘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된 우리에게 내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31절부터 우리 한 절씩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랑을 알지를 못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신도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볼까요?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 전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익히 암송하는 성경 구절을
1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다양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한 세계는 영원한 것이고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이 잠깐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사단이나 천사나 이제 설명이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 헐벗고 굶주리고 경제적인 문제부터 다양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이 모든 문제, 비록 당하고 있지만 이런 것이 있다 한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천사나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배후에 누가 있다고?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든든한 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포기했다는 거예요. 희생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포기를 하시고 희생하시고 우리 죄를 지은 인간들이 영원한 지옥 가야 되는데 영원히 지옥 가야 될 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그 독생자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을 내주버린 거예요. 희생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속도로에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고려은단 너무 멋있어요. 그 보면 기업도 하나님을 높이는 기업들이 있어요. 보면 단위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뭘 기업 간판이 이쪽에 성경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간판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저게 무슨 말이지 뜻도 모르고 근데 보면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두나미스 뭐 이런 거 능력 힘 뭐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능력을 말하는 그런 간판들도 붙어 있어요. 제가 다니다 보니까요. 뭘 알아야 저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업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말뜻 자체가 우리가 가슴으로 체득이 안 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달리 없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희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이 자녀가 5명 있었대요. 아들만 5명 있었는데 근데 친한 친구가 한 명도 자녀가 없는 친한 친구가 항상 부러워하면서 자꾸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5 아들 중에 1명을 양자로 네한테 줄게 이러고서 집에 이제 갔다는 거예요. 집에 갔는데 집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당연히 이거 뭐 노발대발만 눈이 뒤집어지잖아요. 금쪽 같은 새끼를 갖다가 1명을 양자로 보내기로 친구한테 양자로 보내기 약속을 했다니까. 그래도 약속한 거라 어떻게 했는지 이제 양자로 보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밤에 이제 자는데 자기 전에 첫째 아들을 보니까 참
첫째로서 줄 수 없고, 둘째는 그래도 똑똑해. 제일 그 다섯째 아들 중에서 제일 똑똑해. 그래서 똑똑해서 줄 수 없고, 셋째 아들은 보니까 셋째 아들은 다섯 명 중에 제일 잘생겼어. 제일 잘생겨서 줄 수 없고, 또 넷째 아들은 보니까 뭔가 정말 얘는 그래도 좀 뭔가 애들 중에 좀 약해. 그래서 줄 수 없고, 다섯째 아들은 막내라 줄 수 없고, 그래서 결국 주지를 못했답니다. 부모는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자식들은 부모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은 말로만 행사 때 되면은 부모님 사랑해요 편지 써서 카네이션 하나 주고,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자기가 아끼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내줘버린 거예요. 희생시켜버린 겁니다. 포기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좀 체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그 능력이 내한테 있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분이 나의 든든한 벽에 있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워? 내가 무엇이 두렵냐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33절에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 우리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칭의, 지난주도 이야기한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제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를 들면 60점이면 60점. 거기에 도달하면 모든 게 다 통과예요. 상대평가는 틀립니다. 상대평가는 제가 이제 올림픽 이제 금메달을 따지고 육상 선수로 출전했어요. 제가 육상 예전에 진짜 선수였어요. 진짜 선수였다니까. 믿거나 말거나 진짜입니다. 제가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육상 선수 출신인데. 근데 제가 이제 그 중학교 때는 선수로 뽑혔어요. 달리기를 잘하니까. 근데 도대를 나간 거예요. 하만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큰 도대에 나간 거예요. 도대에 나갔는데 이제 100m에 이제 출발을 했는데 100m 이제 출발선에서 제가 3학년 때 중3 때 나갔어요. 중3 때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딱 그 달리기를 하는데 나보다 다 키가 커요. 제가 몇 등 했겠습니까? 제가 몇 등 했겠어요? 100m 달리기 나갔어요. 당당하게 맞춰보세요. 1등? 몇 등? 2등? 땡! 꽁등 냈습니다. 꽁등. 여러분, 자, 제가 아무리 학교에서 잘 달려가지고 1등을 한들 큰 데에 나가지고 꽁등을 해버렸어요. 이거 상대적이잖아요. 나보다 다 잘하는 애들이고 키도 크고 그게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그런데 천국은 절대평가에 의해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절대평가, 상대평가 이해가 되죠?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럼 다른 걸 안 봐요. 다른 거 보지 않는 거예요. 상대평가가 아니란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수님께서 절대평가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주었습니다.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아끼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니네들은 영원한 세계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공과 함께 영원히 산다. 이것이 절대평가, 하나님께서 절대평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의 기준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누가 너희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 이제 절대평가 통과된 우리는 고발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제 아무리 우리를 너는 찐이야 막 정죄를 한다 하더라. 아니야.
나는 이제 예수 믿었어. 이제 칭의 의로움 받았어.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누가 정죄하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자. 우리 주님께서 아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자로 내주신 바 되고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시고 이제 절대 평가의 심판주로서 앞으로 올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준비 기간 동안에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저 전상에서 중보기도 하고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 조금만 뭐 힘들면은 아이고 죽는 소리하고 온갖 뭐 그냥 그 하나님 앞에 화라고 하는 다 뭐 하풀이는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버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 전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택한 백성 넘어지지 않도록 늘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데도 힘이 안 납니까, 여러분? 힘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35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외적인 환경과 외부적인 그 환경으로부터 오는 압력들 같은 거 있잖아요. 환난, 뭐 다양한 외부적인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압력들, 그게 환난입니다. 그 다음에 곤고. 여러분, 공고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어떤 극심한 그 어떤 그 상황들이 있잖아요. 마음에 지금 너무 지금 공고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지금 연애하다가 지금 차여버렸어요. 연애하다가 차이면은 너무 기분 좋아요?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무너무 공고해. 마음이 공고해. 죄송합니다만 제가 10대 때 검정고시 준비하면서 차여버렸어요. 여자한테 고백을 했는데,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차여버렸어요. 자기는 다른 그 좋아하는 오빠가 있대요. 나 정말 그러니 어떡해. 그래가지고 내가 충격 받아가지고 그때 못 먹는 고랑주를 한 병을 통째로 마셔가지고 그 옥상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병원에 근무할 때인데 우리 조무사 누나가 저를 업고 들어왔어요. 이게 공고입니다. 공고가 이해가 되죠? 마음적으로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공고란 말이에요. 자, 공고. 그다음 박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데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위에서 니만 뭐 예수 믿냐? 야,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는데 다 제사도 하면서 이렇게 화합을 하더라. 이런 막 그 압력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게 박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이제 전쟁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일어나서 이제 곡물 수출도 못하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 기근이죠. 그 환경 자연 그 재앙에 의해 가지고 농작물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이런 게 기근입니다. 그 다음에 적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그 빨가벗은 그런 한문으로는 빨가벗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가난하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어. 경제적으로 가난해가지고 힘든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이라든지 칼.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면서 다니는 곳곳마다 위험을 당했습니다. 칼로 위협당하고 생명 위협을 당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지금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 일상,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아무리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것들 통해가지고, 야, 예수 믿지 마. 예수 믿지 말고, 그냥
다르게 멋지게 살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전도할 때 예를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어떤 경우는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평평하게 신학적으로 이제 맞서는데,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가끔씩 이제 이야기할 때 이런 예화를 듭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딱 이제 데리고 다닐 때 손을 각 잡고 이제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넘어지더라도 내가 손을 놓지 않는 다음에야 절대로 넘어질 수가 없잖아요. 내 쪽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있을 때 절대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는 척은 할 수 있지만 내가 잡고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선상에서 하나님도 우리를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비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어렵다고 한 우리를 너 좀 마음에 안 드니까 구원 잃어버려, 너 이거 없어, 구원이 뭐가 없어,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끝까지,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자,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확실한 승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넉넉한 승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국에, 김종국 말고 종국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38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시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분명히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 여기서 천사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요, 옛날에 천사들은 우리 인간이 창조가 됐을 때 이 천사들이 시기를 했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을 때요. 제가 봐도 충분히 일리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천사들한테 이제 섬김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꼴사납겠어요, 천사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이제 지금은 천사들이 우리보다 영적으로 좀 낫지요. 그런데 우리 자기보다 못한 우리가 예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 나중에 자기들이 우리를 떠받들어야 된다면 영원히 그것도. 그래 얼마나 꼴사납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그렇게 시기를 하는 거죠. 시기를 했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여기서 천사들, 물론 천사들은 여러분 타락한 천사, 아주 좋지 않은 천사, 악한 천사를 말합니다. 타락한 천사가 있고 선한 아주 착한 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일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 것이죠. 그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가. 끊어지지 않는,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너 예수 믿지 마. 어떤 시련, 우리 일상생활에서 당하는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7가지, 이 모든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 예배 없이 당합니다. 그죠? 이런 것,
이런 것이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아무리 닥쳐온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중에 비록 빗나간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 이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고 또 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우리 곽선희 목사님이 인천에서 원래는 목회를 하셨어요. 이분이 실질적으로 인천에서 목회하실 때 경험한 그 교회에 출석하시던 그 집사님 일을 한 거 저도 여러 번 읽었는데 참 감동적이었어요. 어쨌든 곽선희 목사님이 인천에서 이제 목회하실 때 그 교회에 방직 공장에 다니시던 집사님 아주머님이 한 분 계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유복자로 돌아가신 뒤에 아기가 이제 태어난 거죠. 유복자로 자녀를 낳았는데 이제 젖 먹이고 또 출근해가지고 힘들게 공장에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또 저녁에 오면 아기 이렇게 또 젖 먹이고 이런 생활을 계속 열심히 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자기 집에 화재가 난 거예요. 방직 공장 다니시는 그 아주머니 집에. 그러니 뭐 난리가 났죠. 소방대원 출동해가지고 불 끌려고 막 하고 불은 막 활발 타고. 근데 그 아주머니가 소방대원들이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불길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자기 아이를 구해냈습니다. 이제 구하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다 보니까 얼굴이 꼼보가 된 거예요. 꼼보라고 하면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우리는 어릴 때 꼼보 이렇게 얼굴에 막 이상하게 막 나고 막 이 화상 그 입은 사람 말고 이렇게 이상한 그 흉터가 많은 사람들을 꼼보라고 그랬거든요. 제 어릴 때도. 그 화상으로 인해 가지고 얼굴이 막 일그러진 거죠. 그러니까 곰보가 된 거죠. 곰보가.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놀리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크면서 자꾸만 이제 자기 엄마에 대해서 놀리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럼 뭐 하나는 울면서 왜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처럼 예쁘지 못하고 이렇게 꼼보로 놀림받고 이렇게 그러냐고 막 너무 속상하다고 막 울면서 난리를 치니까 이 아줌마가 자기 예전에 결혼 사진을 다 꺼내서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예뻤단다. 그런데 화재가 나가지고 너를 구하다가 이렇게 됐단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딸인데요. 더 이상 자기 엄마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화재, 누군 죽을 수 있어요. 아무리 화재인들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사랑하신 것, 이 사랑에서 어떤 것들, 아까 전 7가지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의 위협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저 여러분 이런 사랑 안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렵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 어렵겠습니까? 저도 가끔씩 힘들고 어려울 때 사도 바울을 떠올려 봅니다. 정말 이분도 이렇게 힘든 가정 속에서 일하면서 또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했겠구나. 땀 뻘뻘 흘려가면서. 보십시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우리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것은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확신하는 거예요. 이런 것 잠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잠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 일상생활 잠시입니다. 100년 안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잠시의 생을 끝내고 난 뒤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요.
이런데 우리가 요거 좀 어렵다고, 환난 당했다고, 공고 당했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이 7가지 이거 좀 당했다고 좌절하고 그냥 막 중리산이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돼.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나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우리에게 사랑을 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랑.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눈에 보이게끔 우리에게 사랑을 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서 날마다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